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또는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개념 안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3차 선교여행 마무리 즈음에, 그리고 에베소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주변 일대가 복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3차 여행의 이제 마무리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3개월 동안 유하면서 거기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오늘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에겐 꿈이 있죠. 아멘. 어떤 꿈이 있냐면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꿈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바울은 거기다가 주구장창 거기 머물러 가지고 그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되고 아주 그냥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한 지역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한 곳의 지역에 복음이 전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음 차기 목회자에 맡기고 또 전도를 하려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에 마치도록 그렇게 바울에게는 꿈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표이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멘. 그리고 이 전파되는 이 복음, 이 전파되는 복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아멘.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전파되는 건데 오늘 바울 목사님이 감사한 것 중에 너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복음이 작용해 가지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받은 내가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라고 본다면 그 약속이 내 안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한 개인에게 찾아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죽어 있었던 나를 한 여자가 서말 가루에 누룩 한 덩어리를 넣어뒀더니 시간이 지나매 온통 누룩이 됐다는 것과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해가지고 내 삶이 죽어 있었던 내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른 믿음이 필요하겠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낼 때에 내가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인간성이냐 또는 내 어떤 연약성이냐, 인간성을 드러내거나 연약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나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이런 걸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그 믿음이 힘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고 아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아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설득이 있는, 아멘. 생명력이 있는, 아멘.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고 아멘.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기대하고 사모했더니 그것이 실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아멘.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더니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이었던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아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걸고 아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아멘. 증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로마 교회가 얼마나 흥왕했던지 당시에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는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만큼 크게 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잡혀간 후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면서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당시 64년경에 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강성한 믿음을 가졌던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로마 시가지에다 불을 지르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그 밤을 화형으로 밝혔다라고 할 정도로 온 사방에 비명이 들려졌고 온 사방에 어두웠던 로마 시가지가 밝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시가지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내가 강하게 믿고 힘있게 믿고 열심히 있게 믿고 성실하게 믿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들이잖아요. 아멘. 나의 형편 따지고 내 사정 따지고 내 조건 따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타협점이 있는데 당신은 얼마나 강성한 믿음이었든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베이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 강성한 믿음, 아멘. 생명을 내건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아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야 대단한 믿음들이다 라는 것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목사님은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즈음에 로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진작부터 몇 해 전부터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바울 목사님의 그 로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든지 그리고 로마 교회가 하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서바나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곳이 바울 목사님의 그 계획 가운데 거기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3절부터서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요. 여러 해 전부터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로마서는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유하는 동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 근방은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 근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 즈음에 모든 지역 내에 이제는 복음이 편만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든지 병이 고쳐지는 것은 기본이고 귀신은 떠나가는 건 아주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확증케 만드는 아멘. 엄청난 강력한 믿음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한 선교, 그 복음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너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다시 말해 3차 선교행 마무리 즈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마게도냐라고 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아가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연보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면 제목이 구제 헌금이에요. 아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미 그 교회 간에 몇 해 전부터서 뭐를 했어요? 로마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 그 로마를 향해 가서 그들의 그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 어떤 복음인지를 점검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된 사람들의 영혼까지 망쳐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 그들이 외치고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작용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가지고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도를 하려고 3차 선교여행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장 19장 1절부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복음을 알았다게 가지고 성령이 임재해서 이게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내 안에서 그 복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은사로 나타나고 아멘. 능력으로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아멘.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정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은
내 믿음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그게 은사와 능력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이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 연약한 것은 고침을 받고 부족한 것은 체험을 받는 강력한 디나미스의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 내 믿음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나를 얼마만큼 살게 만들고 있느냐? 내 삶의 부분 속에 나의 부족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그런 개념이죠.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계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했고 몇 해 전부터 너희를 찾아가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로마 교회에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그 교제는 무엇을 가져다 주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어떻게 되죠? 조금만 하고 나머지 감춰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에 명확히 이야기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이 모두 다 드리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힘이 되고 영적 근육이 되고 영적 파워가 돼서 내 삶의 모든 걸 주도하고 이겨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 멈췄냐면 내 욕심에 성령의 감동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내 어떤 옛 구습에 끊어내지 못한 그 죄악에 아직도 내가 연약함 속에 내 연약함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물리쳐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처음 경험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밝은 빛이 자기를 딱 비추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 물러가라 막 물리치고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또 갔다 라이트를 비추니까 얼마나 놀라서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결국은 꼼짝 못한 순간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그분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가 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강하고도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견고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고민해 봤을 때에, 제가 느꼈을 때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점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바른 믿음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 하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은 먼저는 복음의 확립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부족한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무하기로 해서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은 그런 측면에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울 목사님의 꿈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이 하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군중이 외쳐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외치고 나갈 때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그 푸르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울 목사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보니까 그가 바울 목사님이 직접 가지를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는 이미 온 천하에 복음이,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에 일단 감사해요. 그런데 가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복음과 점검을 통해서 무엇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앞으로 바울 목사님에게 닥쳐올 환난을 지금 현재 바울은 모르는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은 엄청난 아주 그냥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가야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 가긴 가요.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문제지. 바울의 인생 속에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나고 고린도에서 이제 항로로 배를 타고 못 건너가고 육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에베소 지역을 못 건너고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라로 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안디옥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여정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울은 몰라요. 뭐를 몰라요?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환난을 몰라요. 앞으로 예언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도 할 것이고 빌립의 딸들이 나타나서 예언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을 듣기 전에 바울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 속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로마 교회를 보니까 막 부러워. 그리고 그들의 그 열심을 보니까 막 뜨거워져.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복음이 세계 정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왜요? 로마가 그때 당시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였잖아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만 복음화시키면 세계 정복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푸르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내 증인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언제부터요? 몇 해 전부터서 하루 이틀이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구상하고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다가 3차 선교행 수 없는 많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구제연금을 하고 안디옥 교회 보고하고 그 다음에 파송을 받아 로마까지 가면 그때부터 서바나의 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해해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멘. 내가 내 육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삶의 모든 관계가 잘되고 내 육체까지 강건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아멘. 믿음의 세대를 꿈꾸면서 바울의 기도는 그런 로마 교회가 그러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아멘. 증거될 수 있도록 아멘. 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아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낮과 달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나는 그런 기도들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아멘. 말씀대로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아멘.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얼마만큼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라들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